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 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 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에서 용서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요, 오늘도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가난하고요, 또 헐벗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친히 찾아가셨고 또 그들을 그 만남 가운데 깊이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지독한 삶의 현실과 또 한계 앞에서 늘 절망을 마주하며 살았던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 입은 자들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은 모두 주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을 만난 우리 나병 환자도 또 중풍병자도 이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게 되었죠.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게 되었고요. 중풍에 걸린 자 또한 일어나 걷게 되는 치유와 회복을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상처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하고 치유받아 회복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속 이 복음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하게 예수님 당신의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먼저 본문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우리 이어서 2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 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아멘. 여러분, 20절과 24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 예수님은 우리는 어떤 분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단순히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기적을 행하는 자로만 그들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또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소 우리는 오늘과 같은 본문을 대할 때요,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에만, 그 결과들에만 집중할 때가 많이 있죠. 예수님의 기사를 해석할 때 우리는 그것을 고치신 예수님, 고쳐진 그 모습, 혹은 말끔히 낫게 된 그 드러난 현상이나 이 나타난 결과에만 집중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지는 기대와 주된 관심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요, 특별히 그 예수님의 말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 저와 여러분의 편협하고 또는 지엽적인 생각을, 우리의 그 생각의 지경을 아주 넓게 확장시켜 주는데요, 20절과 24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의사와 같은, 또 가난한 자와 또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좋은 말로 그들의 삶을 위로하거나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격려하시는 분으로만 그들 가운데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요, 지금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중풍병자를 만나시는 이 본문의 장면을 보시면,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시급해 보이는 것은요, 누가 봐도 육신의 회복이지 않습니까? 이는 중풍병자 본인에게도 그러했고요, 그를 지붕에서 달아내렸던 그들의 친구들의 마음도 그러했을 겁니다. 또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 또한 이전처럼 그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실 그 예수님이 행하실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이 행하실 기적에 대한 기대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누가 봐도 시급해 보였던 그 중풍병자의 육신의 문제를 먼저 다루시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육신의 문제를 먼저 다루지 않고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터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가지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또한 동시에 이 장면은 그 죄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먼저 다루지 아니하시고 그 영적인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이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서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또 우리 생각을 가지고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라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25절 말씀인데요,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먼저 그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그 다음에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셨다고 해서요, 우리의 육적인 문제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주님이 아니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된다는 것은 이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육적인 필요도 채우시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세밀함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이 새벽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삶에 많은 또 지침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가정과 직장 안에서 수많은 그 관계의 문제로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관점, 우리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고통이죠. 괴로움과 절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이 우리의 삶을 둘러싼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이 관점과 해석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무엇으로부터요? 바로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만약 그들이 병들지 않았다면 이 주님을 오늘 본문과 같이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었던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삶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 그들의 삶이 풍요로웠고 또 안정적이었다면 과연 그들은 예수님의 도우심을 오늘 본문에서처럼 간절히 구했겠습니까? 저는 확신하건대요, 그런 그들의 삶에 고난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또 삶에 정말 처절한 결핍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에 대해, 그런 삶의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그 모든 고난 가운데
그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오늘 이 새벽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이 전하는 진리를 이 새벽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에 받아들인다면요,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고통과 고난들은 곧 축복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수많은 결핍들은 되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게 될 우리의 삶의 밑바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흘리는 이 슬픔의 눈물, 그것은 곧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삶의 절망은 머지않아 예수 안에서 소망의 바다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오늘 이 모든 병든 자들을 만나 그들의 삶의 모든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기대하며 고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요, 이 바울의 고백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오늘 이 새벽 정말 절망의 자리에서 가장 깊이 나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일들, 그런 우리의 삶과의 만남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모든 삶의 순간마다 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를 치유와 용서를 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내어서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현재 우리의 삶의 고난에 집중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미 나타났고 또 장차 나타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모든 상황과 또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살아가는 자들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놀란 치유와 회복과 용서의 일들이 예수님과 만남이 일어나는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우리 하루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각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화평의 은혜가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과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잘 섬기는 이 세상과 구별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모든 은혜샘물교회 가정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모든 가정 안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그 가정 안에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모든 교회 일정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3일간 우리 독재인 청소년교회 겨울 수련회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청소년회 때에 이 돌같이 굳어진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번 주 토요일 또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또 예배하신 많은 영혼들을 그 귀한 복음의 자리로 보내주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그 모든 영혼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예수 영전 모임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 모든 일정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